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그라에서 그들은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하기에, 전혀라고 하는 말은 연속적으로 중단 없이 쉼 없이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때 오늘 말씀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이 갑자기 뚝 오순절 날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정확하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오셨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둘째로서는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초막절 겸 또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유월, 패스오버, 담을 넘어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은 뭐냐 하면 바로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49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날 바로 오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10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의 10일째, 50일째가 바로 여러분 오순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특별하게 이제 첫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로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유월절 이후에 첫 열매를 맺는 것, 이걸 기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 또한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절기가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제 수장절이 있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수장절은 어떤 절기가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제 이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그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추수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 수장절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들은 집을 떠나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초막에 거하면서까지도 감사하겠다. 광야에 우리의 선조들이 초막에 거하며 이동 천막에 거하며 살았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수장절을 들었던 겁니다. 굳이 오늘 우리들과 연관시켜 보면 가을날 드리게 되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유월절도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는데 그저 아무렇게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바로 그 어린 양을 피를 바르는 가정들마다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가슴에 바르는 사람들은 다 유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성취가 되어졌고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수장절 하나 남아있습니다. 수장절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바로 모든 추수를 곡간, 저장, 창고에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 수장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재림해 주는 심판해 주러 오셔서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겁니다. 그리하여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수장들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의 예루살렘의 3대 절기를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와 다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오순절 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째 성령이 오시냐 하면 50일째 되던 해에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순절 날에 그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는데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과 3절 보시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에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현상으로 볼 때 어떤 현상들이 육적으로 눈으로 보이는가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입술의 해처럼 불이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지만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가 들어갔던 것처럼 신자에게 생기이신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때는 3,000명, 5,000명 많은 숫자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거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가 그것을 딱 들어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또 누가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불이 우리 인간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각국의 난곳 방언, 출생지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이 해처럼 모양이 갈라져 내리기 시작하고 전혀 그 땅에 모였던 사람이 외국어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 이것이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불의 해가 갈라지고 급함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디 외지에 좀 출타했다가 좀 늦게 들어오시면 꼭 예전에 어른들은 이제 집 입 마당에 들어오면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하는 헛기침을 하면서 아버님이 오셨구나. 그 헛기침을 보면서 뭐라고요? 헛기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아버지의 문을 확 닫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제가 어렴풋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기침이 중요한 것 아니죠. 그리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주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이 현상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현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불의 해가 갈라지고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뭘 가리킨다고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은 분명하게 확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2024년도에는 이 교회가 여러분 절기를 너무 또 소중히 하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기를 건너뛸 때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 보혜사 하나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을 교회가 또한 기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절 다음에 50일째가 되던 해에 바로 오순절 그러한 주의를, 오순절 강림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제가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교회의 절기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큰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지만은 양정주 집사님이 어머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 부모님을 입은 가족들은 예도 주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1주년이 되어지면 또 예도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추도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당신은 가셨지만 우리 속에 다시 오셨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어머니는 가셨지만 어머니의 정신과 어머니의 사상과 어머니의 생애와 어머니의 그 어떤 철학이 우리의 마음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사상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철학이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데올로기가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침이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유익하더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볼 때에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떠나시면 우리를 고아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아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기를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다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과 시대의 좌우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시대, 모든 족속, 모든 땅에, 모든 열방에 각자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서는 2절에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였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은사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 체험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 자신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현상을 체험하여서 목사님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내 몸에 전율이 나는 어떤 현상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각자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명자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김종택 집사님, 이 연말에 바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그분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연말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예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 얼굴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그분 자신을 경험하여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었던 참 중요한 신앙의 유산 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17세기 전에 작성이 되어졌는데 17세기에 작성이 되어졌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여러분 보시면 제53문에 참 이렇게 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 하면 질문하고 답하는 건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52주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주 동안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이제 질문하고 또한 자식들이 답을 하는 것인데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도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운 교리문답을 만들어내었는가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3문에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그 53문의 답은 뭐냐 하면 첫째로 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만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굉장하게 부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서성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초막을 짓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막을 짓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내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였을 때 그때 이제 성천하신 다음에 며칠 채웠는가 하면 열흘 채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옷은 50일 채우게 되어졌고 또한 성천하신 다음에 열흘째 그렇게 맨날이 못 되어서 약속한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그대로 맨날 열흘째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누가 평가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모인 120문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들을 신기하게 기히 여기면서 저들이 예전에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었는가? 저들이 정말 갈릴리에서 어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저들이 저 갈릴리에서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저들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 좀 외적인 건데 이제 이들이 다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가파도기아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헬라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가 뭐 어떤 애굽에 가본 적도 없는데 마게도냐의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놀랍게 시작했는데 그때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각양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가파도기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아니 이들이 전혀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120명도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바로 해석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주제를 가지고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일을 가지고 방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걸 가지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던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들은 놀랍도록 신기하게 여기면서 놀라워 기히 여기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들의 목적과 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받고서부터는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들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고 기히 여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러한 베드로가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 정말 무서워 떨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던 자들이 드디어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놀랍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기를 시작했고, 그리하여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은 바로 거꾸로 일설에 의하며 매달리는 순교를 당할 정도의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하늘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4절 말씀에 그들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기도와 성령입니다. 성령과 기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여러분, 진짜 어제 우리가 서리 집사가 임명되어지지만 집사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목사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한 연말이 일주일 정도, 이제 벌써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3, 4일 정도 남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또 심야에도 가끔씩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때마다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죄의 영향력이 큰지 모릅니다.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력에 내가 붙잡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연말과 연시에 하나님의 강력이신 성령께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가 미리 예언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야 해서 또한 그 예언이 어디에서 또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되어질 것. 바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리스도를 꿈꾸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구하고 그분의 강력에
주님께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